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나누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를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편지인 고린도전서가 전해진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락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지적 수준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영적 지식과 언변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역설적이게 그들이 가진 이 지혜와 자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보다는 이 날카롭게 분열시키는 이 교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 4분 5일로 이렇게 찢어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배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복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공로나 지적인 우월감으로 드러내는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모든 혼란과 교만을 잠재울 유일한 해답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세상 논리를 뒤엎는 참된 지혜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설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다 능력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를 대변하는 또 저주의 상징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로마법에 따르면 이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그들은 알고 있었고 뿌리 깊이 그 마음 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여겼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나면 난 부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한다는 이 말과 표현은, 이 바울의 선포는 세상의 똑똑한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한 지혜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찾아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미련하다라는 것, 어리석음, 우둔함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복음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선교의 길로 또 그 사람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이렇게 미련하신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논리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겸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지혜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표적과 지혜를 넘어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말씀하죠. 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네, 이 두 부류, 세상 사람들 이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우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구하고, 이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압제자인 로마를 단번에 무너뜨릴 영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민족의 부흥이 가장 우선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가 저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 로마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꿔보셨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냐면요,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철학 체계를 추구하는 것을 이들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혜자, 철학의 근본이 뭐죠?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철학인데, 세상 사람들, 헬라인들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나갔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헬라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가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구별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분을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작은 지혜로, 작은 이해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바다에 있는 물을 요만한 종이컵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네, 그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여기는 지혜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장 무기력하게 나무에 달려 죽는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설명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었고, 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전능한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설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지전능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서, 그것도 십자가라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인간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죄의 권세가 깨졌고요, 사망이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함을 이뤄내는 강력한 승리가 이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약육강식. 네, 강함이 늘 약함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복음의 원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처절한 약함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너 참 미련하게 산다. 너의 삶은 언제 갔니? 그렇게 예배 쫓아다니고 그렇게 교회 쫓아다니고 그러면 너는 언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런 소리 들을 때 많으시죠? 안 들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지는 이 십자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 경험하셨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복음을 자신의 배경이나 지식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으로 여기는 데 있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장식품이 아니라 생명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인생을 측정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자 최고의 지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